명절이 되면은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계시죠. 뭐 때로는 부모님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고요. 또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은 정말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또 고향에 가면 오래된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을 때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다른 형제, 친척,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질 때예요. 대화 중에 이런저런 자랑거리들을 막 꺼내놓는데 특별히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묘한 감정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죠. 또 원망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원망하지는 않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은데 딱 봐도 그냥 다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왔다는 걸 다 아는데 나는 대화 중에 끼어들 말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들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은근히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잘 믿으면, 아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되면 저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해두십니까? 라고 처음엔 원망이 아니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쩌면 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한쪽으로 좀 치우친, 저쪽으로 치우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을 배웁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어쨌든 왕입니다. 그리고 왕비가 있어요.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다 있습니다. 천부장이 한 5명 정도 거기에 또 도열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의 시중에 높은 유력한 자들, 권력자들이 쭉 줄비에 서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바울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죄도 없는데 죄인의 자리에 지금 서 있어서 한번 변호해봐라 라고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신이 살려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 끝에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29절을 먼저 보시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나이다 라는 말의 원어 뜻은요,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세상적 위치로 보면은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좀 아부성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부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좀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내가 잠깐 저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저들은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좀 허름하고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으니까 얼굴도 변변치 않지만, 그렇지만 이 세대는 잠깐이요, 다가올 영원한 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그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이런 상황이 될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삶의 위치가 어떻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혹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꼭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잘 된 사람 보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되면 어떻게 하냐? 꼭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린 다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더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이건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얼마를 얘기해 볼까요? 이게 사람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한 1,000억을 가졌어요.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도 1,000억을 갖고 그 사람도 1,000억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00원 더 가졌다고 내가 부러워요? 그 앞에 있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는 큰 가치가 아니에요. 뭐 10,000원, 20,000원 가졌다고 그게 더 부러운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똑같이 믿었어요. 근데 누군가 나보다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차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이로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명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돌아올 말은 뻔해요. 조롱이나 비난일 겁니다. 뭐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혹 조롱이나 비난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다 설득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설득이 아니라 선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선포. 바울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전하는 건 내 몫이고요,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변호할 기회를 찾았죠.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복음 전할 기회로 그 시간을 삼았습니다. 잘 보니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 여러분 간증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간증을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세 번째,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간증의 3가지 기준이에요. 자, 바울이 앞서 4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게 나다. 한마디로 정의가 돼요. 누구보다 심하게 박해했던 것이 나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13절로 18절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보니까 그날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늘에서 놀라운 빛으로 찾아오셨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났다. 두 번째, 만나는 과정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19절로 21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했는데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바울은 먼저 그날을 기억해요. 예수님 만난 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날, 그날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들려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실은요, 바울이 거스르지 않은 게 아니라 거스를 만한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빛이 왔기 때문에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저항하려고 하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입술로 뭐라고 불만이라도 외쳐야 되는데, 그 놀라운 빛은 한 걸음도 한마디도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거스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빛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은요, 뭐 제가 큰 목소리로 전한다고 말씀이 강력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 어둠을 뭘로 비춰야 돼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어둠을 비춰야 됩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없애죠? 말씀의 빛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마음에 어떤 등불을 주시는가, 그 등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오늘은 이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확신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요 계속 입으로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 어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위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가정. 하나님, 요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인가 보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 그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 거.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고요, 다메섹부터 출발했죠. 왜냐하면 가던 길이니까. 그날 다메섹, 또 예루살렘, 또 성경에 온 유대를 다녔다고 했는데, 뭐 유대를 다닌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영적인 지경이 넓혀진 것 같고,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2개예요. 뭐냐면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2가지를 했대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그 다음 맨 먼저 하는 기도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기도는 반드시 회개기도여야 됩니다. 회개기도. 반드시.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건너뛰고 간구부터 해요. 간구부터.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거든요. 마음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감사 다음에는 반드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집에 이제 저녁을 차려놨어요. 자녀들이 밖에서 막 뭐 생활하다 왔어요. 어린 자녀들은 막 놀이터 놀다 왔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손 씻고 와. 친절하게 안 나가요. 손 씻고 와. 아우, 그 손이 뭐야? 손 씻고 와. 이제 나이가 들면 엄마의 잔소리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손을 씻고 오죠. 그리고 식탁에 앉는 거예요. 손에 뭐 묻었을 수도 있지만 묻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식탁에 앉기 전에는 바로 손부터 닦습니다. 발을 닦기도 하고. 예. 집에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손부터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오셨잖아요.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그 뭐부터 해야 돼요? 손부터 닦아야 돼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식탁에 앉는 거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씻어낸 자리에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우리는 회개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많은데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가다가 길에 서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건데 저 사람이 1시간, 2시간째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서 있느냐? 왜 안 가고 서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 목적지와 잘못된 걸 알았다. 여기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왜 서 있느냐? 가면 되지. 아, 가면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죠. 가다가 틀렸어. 그러면 바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서 있어. 1시간, 2시간, 3시간 서 있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일들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요. 회개 기도는 뭐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멈춰 서 있기만 해요.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용서만 구하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까지가 진짜 회개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니 일반 삶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회개 기도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어찌 이방인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돌을 들어서 바울을 막 쳐서 죽이려고 했고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큰 아우성, 바울 저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각 거점마다 막 40명 숨겨놓고 오는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겠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무사히 앉아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왜 그래요?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 정말 위험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위태한 중에도 견딜 힘을 주셨어요. 때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내세울 건 없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모자란 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의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바울의 안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제 바울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얘기 있었냐면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율법과 예언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요, 선지자와 모세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와 모세라고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지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선지자와 모세, 때로는 율법과 예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선지자와 모세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복음만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예언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만 전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누구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엇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24절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심과 가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이방의 빛이 되심,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이방의 빛이 되심,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전한 것밖에는 없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늘로 오르사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든든하게 매어 있으면은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나보다 나아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복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입술에 정리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그럼 이제 알긴 알겠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우리가 이 복음을 늘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성령 보내주심,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요, 변호하는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6장 4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길게 변호를 하는데, 우리야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뭘 듣냐면 저 바울이 말하는 중에 죄를 찾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찾으려고 그것만 듣고 있어요. 아무도 끼어들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강력하게 끼어들어서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갑자기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가 율법을 많이 공부하더니 아예 머리가 헷가닥했구나, 돌았구나, 이러는 겁니다. 왜 여기서 들어왔을까요? 잘 듣다가 왜 여기서 들어왔을까?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말이 뭐냐가 중요해요. 바울이 뭘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돌았구나. 정신 차려. 제가 이 성경을 메시지로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스도에게 이 말은 버거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바울, 그대가 미쳤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허공을 너무 오래 쳐다봤어. 그만 자중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오. 이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오. 지금 당신이 환상 중에 뭐 꿈꾸는 것 같은데 부활?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오. 이게 메시지 성경이었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미쳤어. 근데 저는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그냥 예수한테 미쳤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미쳤다는 얘기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 믿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요, 오히려 더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 예수 때문에 미쳤어 라고 말하는 거는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욕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말이에요. 염려하는 말. 왜냐하면 세상은요,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가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까 말까 하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각오로 살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예배 가겠대요. 기도하러 가겠대요. 하나님 앞에 뭘 하러 가겠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을 판에 예배를 간다고? 기도한다고? 이 미친 거 아니야? 세상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정의로우면 성공 못해요. 조금 불의하게, 조금 속이면서 뭐 이래야 좀 승진하고 좀 잘 되고, 그런 것이 세상 이치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그냥 정직해. 요행이 없어요. 성실해. 그럼 세상이 볼 때 뭐라고 해요? 저 미쳤어.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성공하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잘 되려고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 미친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줄을 잘 잡으려고 해요. 줄을 잘 서려고 해요. 그래야 성공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 줄이라고는 없어요. 우리는 뭐 맨날 성경책만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죠. 예. 가만히 보니까요, 욕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듣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런 말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미치다라는 말은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걸 이제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뜻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어떤 일정한 단계나 수준에 도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뜻에 좀 반대적 표현을 하면, 아직 너는 한참 못 미쳤어, 아직 도달하려면 멀었어,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미치다라는 뜻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고 너 미쳤어 라고 하는 건, 신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까지 도달한 사람인 거죠. 거기까지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위에 있는 거는요 개역개정이고요, 밑에는 세번역입니다. 개역개정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개역개정인데요, 밑에 세번역은 좀 더 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다다르다, 거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정말 미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까지 미치는, 다다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자라나서 거기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 네가 미쳤구나 하는데 25절 보니까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요.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대답도 해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물어봤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믿는 줄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이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믿는다 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안 믿는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또 민심이 요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애매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혜롭게 믿는 줄 아나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런 말로 되돌아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여기서 적은 말이라는 것은 적은 단어 혹은 적은 시간, 짧은 시간으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뜻인지 부정적인 뜻인지가 많이 나누어져요. 근데 대부분 그래도 부정적인, 네가 지금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해? 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전도를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모든 높은 권력자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총독이나 천부장들이나 시중의 높은 권력자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 30절 32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뜹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너 바울 네가 미쳤구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화나는 감정으로 막 가서
다른 자리에 모여서 결론을 내릴 때 보통 같으면 저 바울은 안 되겠습니다. 뭐 죽여야 되겠습니다. 가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떠나서 다른 방에 가서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바울에겐 죄가 없습니다. 바울에겐 죄가 없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가둬둘 이유도 없습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그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석방될 수 있는 애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석방되는 것보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석방돼봐요 40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막 잠복 근무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삶이 갇혀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도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 소망과 참 사랑, 참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